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26장 2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일단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한 번 더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의 옷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고 있으시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의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의 흰옷을 입으면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반드시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이 흰옷입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백성과 똑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덜덜덜 부끄러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아름다운 옷, 제사장 일을 할 만한, 할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옷을 희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옷,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옛 신부의 옷을 입으면 지금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개인을 좀 이렇게 높여보세요. 또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귀한 신분으로 또 높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중요한 일도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지만 그 역사를 바꾸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 왕후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입어야 될 매우 중요한 옷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력이 없었으면 좋겠죠. 욕심, 욕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때로 올라오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것이 올라오면 그 쾌감, 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절에 바로 위에는 6가지 육신의 일
나옵니다. 바로 혹시 성경에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탕이 나오죠. 술 취한 거 나오죠. 음란한 거 나오죠. 호색하는 거 나오죠. 다투는 거 나오죠. 시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 합니까? 그대로 하셔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을 안 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일이 6가지냐? 6가지만이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15가지 나오는데 이 6가지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9가지가 새롭게 나옵니다. 이 육신의 정력 혹은 욕망, 욕심, 분능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만족시킬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계속 맺고 산다면,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면 바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도 육신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삶이 이렇게 좋지 않은 면으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무가치한 일, 시간 낭비하는 일, 후회되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는 사람,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었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계속하면 탈락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떤 사람 처음 들어본 옷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애도 있었나? 뭐 흰옷 이런 건 들어봤었겠죠. 세마포 옷, 아가페에서 강조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있나?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또 하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27절에 그리스도 합하게 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뒤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도 역시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고 아주 뜨겁게 작정기도 한다거나 외국의 유명한 신령한 기름 부음이 충만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성경에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 놀라운 결과를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죽은 적도 없고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으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연합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런 노래, 복음성가 많이 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를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말씀. 인생 새로운 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새생명교회인 것 같아요. 새생명교회.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너무 달라졌죠. 너무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제가 한번 볼까요? 죄의 세력에 지배하여 살고 있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죄가 파워를 갖고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죄를 짓도록 이끌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컨트롤 안에 지배하에 살던 그 죄를 졌으니까 또 가끔씩 지니까 죄인이고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사망이죠. 심판과 사망이 깃들여 있는 사람, 죽을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운동복으로 바꿔 입으면 운동하고 싶을 거예요. 뛰고 싶을 거예요. 응? 이 말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30대 때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모아서 예비군 동원훈련 하는데 몇박 며칠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다 전도사님들이죠. 근데 군복을 입으니까 모처럼 예비 군복을 입으니까 또 군화를 신으니까 교회 신학대학원생 같지 않고 군인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자도 이렇게 쓰고 껌도 신고 그 대절한 버스에서 창가에서 이쁜 여자가 지나니까 어떤 전사들이 휙 가더라고. 또 지나가다가 깡통이 있으니까 군나발로 차더라고. 사람이 틀려지더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할 때마다 바르게, 옳게, 의롭게 행동하셨죠. 또 진실하고 진리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예수님의 섬기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희생하심, 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나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심, 거룩하심,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기도하심, 예수님의 승리하심,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 품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오늘 말씀처럼 육신을 위하여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옷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을 향해 나가고 있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은 더 깨닫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할수록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 온전히 입혀질수록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그 옷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 육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 온전히 입을수록 더 온전히 그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는 안 돼도 최소한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망하죠. 아무리 강대국도 세상에 수백 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응? 다 타락 부패 때문에, 로마 같은 나라도 타락 부패 때문에 망하죠. 내부의 썩음입니다. 사람이 왜 갑자기 넘어집니까? 응? 바로 그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15가지, 뭐 그 이상이 있겠죠?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 욕심, 욕망, 욕구, 이런 것을 못 참으면, 오버하면 그렇게 쓰러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죠. 수송자인 애양원에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엔 문둥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애양원이라는 수용소에 1000명이 넘었대요. 굉장하죠. 옛날에는 아마 약이 좀 발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전염도 됐고 이렇게 따로 격리해서 그런 데만 수용했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지고 치료가 발달돼서 치료되는 병, 그 당시엔 치료되지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 목회하면서 그죠? 격리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또 함께 지내거나 함께 예배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마다 중증, 경증 환자가 있는데 심한 환자, 중증 환자들은 얼굴이 이그러져서 얼굴 모양이 없어진답니다. 또 고름이 흘러요. 진물이 나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중에도 많은데 그런 사람만 모아둔 것이 1호, 2호, 3호 중에 14호라. 14호 그 룸에는 그런 사람만 모아 놓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과 같습니다. 거기에 방바닥에 그들이 흘려놓은 진물, 피, 땀이 엉겨 붙어 있어서 신문지 3장쯤 깔아야 뒷구석 갈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 신문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마를 맞대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 한때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여수 순천이 순식간에 점령됐습니다. 그 순식간에 공산 반란 세력들이 그 두 도시를 공산주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폭도들이 지네들이 또 북한에 사는 대로 인민재판을 열고 사람들 막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거기에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막 부추김 때문에 어떤 학생이 두 목사님의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은 진압됐어요. 결과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도 알고 있었지만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나눕니다. 10가지 감사 중에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7번째, 내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이 두 형제를 죽인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도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학생이었답니다. 체포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게 했기 때문에 총살형을 받았어요. 그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 하에서 총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양한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두 아들 동신의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석방을 탄원했어요. 간청했습니다. 목사님의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죽인 학생은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거긴 여수지만 신학교가 없었다. 그 당시 없어서 부산의 고려 성경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고 부산의 어느 교회 전도사로 한동안 심무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 원래 그렇게 착하고 원래 신령하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힘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아까 그런 모습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서면 힘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을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죠. 할 수 없죠. 죽었다고 믿을 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죽은 자가 뭘 합니까? 하고 십자가 아래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론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랬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겠어요? 따라하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믿고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정말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나타나죠. 주님의 옷의 효과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다르게 표현해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미 저거를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전이에요.
근데 언제 하도 그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가지가 않았거든요. 그 골고다에 가지 않았어요. 현장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사도바울에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럼에도 우리도 지금 믿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 말고 그보다 한층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내가 죽은 사람이란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또 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집마다 옷장이 있어요. 자기 옷을 보관하는 옷장, 장롱, 저도 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한 옷이 있습니다. 여름옷, 겨울옷, 잠옷, 여러 가지, 아이셔츠, 여러 가지 용도의 필요한 옷들이 거기 걸려 있어요. 막 굉장히 추울 때, 매우 추운 날, 어떨 때 15도까지 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두툼한 잠바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방 안에 있어요. 추워도 안 입고 있다면, 꺼내서 안 입는다면 추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에도 여러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벌의 옷이 필요한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옷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혹은 그것을 관심 없어 한다면, 취하지 않는다면, 그 효능을 발휘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참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옷이라도 바로 우리 안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옷을 내가 입어야지. 난 갖고 있어. 입으면 돼. 하면서 취해서 내 것으로 필요에 따라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해 역사한다는 걸 믿음으로 취해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참다가 또 세 번째는 실패할 수 있어 안 된다는,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절대 필요한 옷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을 평생 잘 입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샤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나나바바바바 샤카바바바바 이 시간에는 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대의 제목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배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비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겨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그 죄를 담게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으로 인해서 정력을과 육신을 도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코로나 아직도 연장되는 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극복하게 되시고 건강 유예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마다 이제 우리 교회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 방침 잘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마트나 백화점, 전철, 여러 식당, 학원 이런 것에 비해서 교회만 매우 제일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은 아니다고 표명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최소한 다른 그러한 다중시설과 동일한 학원은 백화점 제한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곳, 너무너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어렵다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행정 조치는 또 좋게 바뀌게 하셔서 최소한 다른 데가 똑같아. 그래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옵소서. 1분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 지니니니 시아카바 나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니야 시아카바바 이리서 소리로 지치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3절까지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3절은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4절도 하겠습니다. 우리 갈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차단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과 육신을 도마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나가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